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셋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게 되죠. 롯은 유랑, 추방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과 교제와 기쁨,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땅인 에덴하고 대치되는, 반대가 되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추방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가인은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에녹을 낳게 되지요. 이 에녹은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에녹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셋의 후손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셋의 후손인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인 에녹을 말합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처음 성을 만들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에녹성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는 에녹성을 만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산 높은 곳에 그런 돌로 만든 그 성이 있습니다. 그런 터들이 있는데 저게 사람들은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전설로 그렇게 내려올 뿐이죠. 그게 에녹성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아주 이 가장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성이기 때문에요, 아닐 가능성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제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때까지 아담과 그의 갈비뼈로 창조된 하와, 그리고 최초의 부부로서 태어난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없는데 가인도 결혼하고요. 결혼했으니까 나중에 셋도 낳을 거 아니에요. 아벨도 결혼하죠. 아벨도 결혼하고요. 그리고 가인도 결혼하죠. 가인도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합니다. 가인도 지금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여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로 보면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정상인데 갑자기 아내가 생겨서 아내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셋은 이후에 이제 아벨 대신 하나님께 셋을 주시지 않습니까? 셋을 주는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은 셋을 주는데, 셋은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서 셋의 후손들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이고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간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고 다른 여러 성경과의 관계들 사이에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경은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가인이 가졌던 추측의 불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15절에 보면 실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진술은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상상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신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5장 4절이에요.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을 낳고도 또다시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아갔던 것이고요. 낳은 자녀들, 가인이 낳은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요.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역시 셋도 낳은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고, 그러면서 인류가 번성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동생이나 다른 형제가 낳은 딸, 이런 여러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친상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친상간하면 유전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율법에서도 그렇게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족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근친상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과 그 후손은 오히려 유전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했습니다. 근데 대를 이어가면서 죄를 지어가고 DNA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갔지요.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새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더욱더 불안해져 가서 나중에는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금지시킨 거예요. 율법으로 금지시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셋이 결혼한 사람이나 두려워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이후에 태어난 동생이거나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더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짓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만 짓지 않고 다른 사람도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이제 아담을 지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이 언급되어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 아담 이외에 다른 창조된 인간들, 그들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인류는 하와의 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닌 다른, 아담과 하와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이 성경은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말라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요? 아담 하나만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한 쌍만 지은 것이죠.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건한 자손, 똑 부러진 하나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나만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대기업 로고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LG 로고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가 원래 LG 로고가 아닙니다. 원래 전에는 다른 로고였습니다. 네, LG가 로고를 바꿨습니다. 로고를 바꾸면서 그것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신문에 광고도 하고 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왓장을 모형으로 해서 만든 그 로고가 지금 이제 로고입니다. 근데 이 LG가 로고를 다시금 만들 때 여러 로고를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훌륭한 디자이너를 써서 최고의 로고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 거죠. 하나를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폐기했지요.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 부러진 놈 하나만 쓰는 것이지.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딱 하나, 아담과 하와 하나만 만드신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얼마나 많은 종족으로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면서 피 터지게 싸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들지 않고 여럿을 만들었다면 아마도 10배는 더, 아니 100배는 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도 마찬가지죠.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장인이라면 여러 가지 도자기를 여러 개를 많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개를 만들지 않고 제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지요. 왜요? 똑똑한 놈, 정말로 완성도가 있는 그 제품,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인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작품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에스겔서 16장 6절에요. 내가 곁에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버려진 거죠. 범죄함.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고 보살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인 거죠.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어린아이, 막 태출을 끊어버린 그 아이가 피투성이인 채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다가 던져졌어요? 모래바닥에 던져진 것입니다. 뚜렷볕에 모래바닥에 던져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린 거. 데리고 와서도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씻습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그리고 살리지요. 6장 9절에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해내시는 것을 보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보멸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들은 시대가 가면서 계속 달라집니다. 바꿔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예쁜 것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누군가가 내 아들, 내 자식 실제로 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 못났다고 말합니까?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못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내 자녀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정말로 금쪽같이 여기는 이 자녀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너무나 못생겨서 나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 주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나를 열등하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나를 못났다고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보배로운 그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가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 드리며 충성하며 수고한 예배 일꾼들과 주 앞에 나와 충성하며 또 여러 청년들을 섬기는 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한량 없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더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제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